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오늘 4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와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어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의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끊으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닫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절망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망 앞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절망을 수시로 때로는 가끔 이렇게 만납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다. 이런 절망.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2명의 절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주님은 우리는 어떤 입장을 그렇게 절망하고 아파하는가.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힘든 것,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에 대해서 힘든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장성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 똑같이 시장에 갔어. 엄마가 반찬거리 하려고 시장에 데려갔어. 근데 아이들은 관심 없습니다. 일단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야 돼. 그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 부모의 경제, 부모의 고민 아주 관심 없습니다. 일단 나 먹을 거 아이스크림, 그리고 다 장난감.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같은 돈이 없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 돈 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 있네 있으면서 왜 장난감을 안 사냐 이거예요. 이렇게 그 부모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저보고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찾고 있는가? 예,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또 하나는 혈류증 여인. 이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가는가,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는가. 나는 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는 이들을 보아서 나는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는가?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교정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번 21절 바라보면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 항상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쫓아내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왜? 돈에 달리면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먼저 마가복음 5장 바라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그 귀신이 어디에 들어갔냐? 돼지 무리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인이겠죠. 주인. 내 재물 어떡해? 예수님이 나의 재물을 손을 댔어? 내 재물을 손해를 끼쳤어? 그럼 예수님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지.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별로 시험 들을 일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관계 시험 들죠. 근데 물질이 딱 걸리면 그냥 시험이 됩니다. 왜? 그 물질이 본인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 네, 16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절 17절입니다. 그리고 18절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인기 없을 때도 있어요. 항상 인기만 있는 게 돈하고 딱 연결되면 그냥 예수님도 쫓아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긴 거예요. 아직도 예수보다 돈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입장이냐? 지금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가 애워쌌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먼저 시간에는 중풍 환자였잖아. 4명이 딱 보니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대문까지 사람이 꽉 차서. 그래서 그들이 방법을 선택했는데, 야, 들거에 사람을 싣고 갔잖아요. 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꼿꼿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답이기 때문에 오늘 피하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오셨을 때 만나야 돼. 그래서 지붕을 뜯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침노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응답은 받고 싶은데 이 믿음이 너무 거리가 멀은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 오늘 예수님이 큰 우리 애워쌌습니다. 근데 2명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가정이 지금 혈류증을 앓는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외동딸이래. 외동딸. 얼마나 이쁜 딸이에요. 어린 외동딸인데 지금 어떤 입장이냐? 곧 죽게 되었대. 거의 죽음이 까딱까딱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인데 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작은 사람들이 가릴 게 없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고 불려요. 왜? 내 외동딸이 곧 숨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자식 앞에서는요 부모가 참는 게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깜빡하는 겁니다. 짱인데 우리가 삭개오를 바라보면 삭개오도 짱이잖아요. 세리 짱. 세리 장인데 어떻게 했냐? 그가 내가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 내가 뽕나무를 내가 올라가서라도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원하냐? 먼저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갖고 있는 그런 쪼미심, 명예 다 내려놔. 나에게 너가 다가올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나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너의 가치를 다 내려놔. 존심, 짱, 명예, 뭐 돈 이런 거 다 내려놔. 그래서 나만 장도 그랬잖아요. 막 물질을 가지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막 왔는데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아. 너 가서 저 게하시야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 그래갖고 막 10닥지가 났습니다. 내가 돈 얼마나 갖고 온 줄 알아? 내가 왕의 조서를 갖고 왔다고 10벌의 은 내가 바리바리 싣고 막 군대로 왔는데 이 군대 나 열받으면 확 쳐부실 수 있어? 막 이렇게 힘을 가지고 왔어. 힘. 세상의 힘. 근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하나님 앞에 다 부숴버려. 아주 겸손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것이고 은혜를 베풀 거야. 그러니까 만나주지도 않아. 게하시야 그렇다고 전해라 이렇게. 그것 때문에 10닥지가 나가고 막 뚜껑이 열렸었잖아요. 근데 충성된 하인이 왕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장관이 다시 한번 아니 더한 것도 시켜도 할 판인데 하인이 7번만 들어가면 된다는데 3살이 돕는다잖아요. 3살이 돕는 거. 그게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10닥지를 받으면 목적을 잃어버려요. 내가 왜 왔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당장도 이 야이로 하는 사람이 짱인데 예수를 보고 바짝 엎드릴 때 22절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주께 배웠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얼마나 나름 기도하고 사모했는지. 이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한 번만 손을 얹어주면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내 외동딸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 모든 걸 다 버려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 내가 간절히 거예요.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저게 짱이잖아. 짱인데 바짝 엎드린 거야. 예수님 앞에. 내 딸 고쳐야 돼. 내 딸 고쳐야 돼. 바짝 엎드려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1절에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거의 안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 말씀 안 하시고.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구분말을 할 때는 여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같이 따라간다는 거 고치겠다 그런 소리잖아요. 지금 야이로 회당장을 따라갔대. 알았다, 내가 고쳐주마. 이 말도 안 하셨어? 그냥 따라가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항상 문제가 수없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기는 힘,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보는 겁니다.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러는 사람은 일단 딱집니다. 일단 딱 하나님께서 원서를 다 뒤로 미루고. 왜냐하면 그럴지라도 믿음은 참 환경을 이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중에 우리가 스스로 물러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중에 지금 혈류증이 여기 또 끼어들었어요. 여기에 얘기도 없이 지금 야이로 회당장이요 똥줄이 탑니다. 세상말로 똥줄이 타. 왜 외동딸이 지금 깜빡깜빡 한다니까. 숨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회당장이 직접 와가지고 간곡 계절하게 내 외동딸이라고. 외동딸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혈류증이 끼어드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 회당장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25절 26절 볼까요? 우리도 이렇게 다급합니까? 25절 26절 시작. 12개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우리는 이 지경이 아니라 그렇게 애를 두지 않을까요? 이게 아주 보통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대. 그래서 어땠냐? 아유 여기 와봐. 그 병원 가면 확실하게 나서. 그러니까 지푸라기도 잡아야지.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갑니다. 그런데 병원비만 떼이고 고쳐지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병이 더 중화해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12년 동안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아무 효험이 없고 병원마다 방법이 다르니까 도리어 더 중화였던 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병이 더 중화해졌대. 기가 막히죠. 12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으로 때문에도 아프지만 마음의 상처도 많아. 왜? 소개하는 사람이 거기 가면 확실하게 나서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잔뜩 들어가고 병을 그냥 고쳐줘요? 여기저기 찔러보고 만져보고 쑤셔보고 그러고 고치죠.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막 이렇게 뭐 먹지 마라 이것만 먹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고생만 무진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상처가 되고 몸도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정말 여러분도 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반응의 척도입니다. 반응의 척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이 혈루증 여인, 인간으로서는 12년 동안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돈의 상처, 이 여자는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우리의 생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상황이 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상황이 진 거라니까. 상황을 믿음으로 말씀이 이기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 혈루증. 이 굉장히 힘든 거죠. 이 여자가 하이라는 병이고, 레위기에 바라보면, 레위기 15장에 바라보면 부정한 여인으로서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또 거룩한 예수님의 손을 대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일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침노라고 보는 거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라고 보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여인은 많은 지금 막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받았어요.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녔어요. 그랬더니 돈만 다 없어지고 다 허비하였고 깡통 찬 겁니다. 깡통. 아픈데 깡통을 찬 거야. 그리고 사람도 다 떠났고 김병이 효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병은 더 중화했던 차에 기가 막힌 그런 절망 앞에 이 여인이 서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절망 앞에 우울증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망을 이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해서 거의 다 우울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예수를 꼭 만나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디메오처럼 내가 달려가지는 못해, 저 큰 무리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큰 소리를 날리자.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자. 예수님께 감동을 주자.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절망을 여러분 스스로가 내 절망을 방관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뉴스 하듯 하는 게 내 절망을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이랬고 저랬고 뉴스 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절망 앞에 본인의 절망이잖아요. 여러분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지라도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바로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중화했던 차에 인간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본 거야. 오히려 그게 더 빠릅니다. 더 빨라. 해볼 걸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야 그분이? 그럼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생각은 자유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생각은 자유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잡힐까?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서 당신은 뜰 자리도 없어. 몸도 연약해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만나야지. 내가 여기서 죽으나 가서 사람들 밝혀주거나 어차피 죽을 거면, 그러나 거기는 50% 확률이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산다면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결단, 뭔가 행동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런 자기 인생을 내 뉴스하는 거야. 내가 오늘도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래서 저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일, 자기 인생을 남일 대하는 사람은 쫙쫙 밀어놓습니다. 아직 디데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혈류증 여인이 더 중화했던 차에 소문이 들렸대요. 지금 몸과 경제, 돈과 또 마음의 상처가 이게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 떡이 된 거야. 그런데 그때 예수의 소문이 들렸어.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패자야. 난 어쩔 수가 없어. 나 해볼 만큼 해봤어. 인간끼리 해본 거잖아. 그 인간끼리. 그런데 이 여인은 복된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복된 생각을 했냐? 내가 부정하니까, 내가 예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은 뭐 쓸 수도 없겠군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어찌 겨가서라도 내가 예수님이 기름 옷 입었으니까 이스라엘 기름 옷 입고 다녀. 내가 옷자락이냐 끝자락이라도 내가 옷 끝자락이를 만지면 낫을 거야. 그분이 메시아라며. 그분이 메시아라며. 그분은 사람의 중심을 읽는다며, 마음을 받는다며.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내가 기어가서라도 사람들에게 밟히서라도, 내가 밟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옷 끝자락에도 만나면 나는 고쳐질 거야. 이 마음을 먹었대요. 고침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죽으면 전능하신 예수님에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에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생각은 내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론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려야 돼. 내가 포기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지금도 성공하고 예수님 잘 믿고 또 리더가 된 사람들은 절망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절망을 기회로, 능력으로 바꿨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도 그냥 이렇게 중하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 못 만납니다.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이 절대로 못 되는 겁니다. 이 절망을 이기면서 몸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영혼이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부상으로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도리어 이분이 어떻게 했냐, 그 옷에 그냥 뭐 예수님을 포옹하고 뭐 예수님의 손을 맞잡고 안수 막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옷 끝자락만 나는 고침을. 왜?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분이 전능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다. 이러면 좋겠느니 저러면 좋겠느니 저러면 좋겠느니, 왜 내 인생을 메시아에게 맡겨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맡겨야지. 그분이 길이고 생명이야.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그렇게 굳은 믿음을 가졌어요. 28절 다시 이 여인의 믿음 가져볼까요?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옷도 끝자락이겠잖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대.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함만 왜 이 큰 물이 전능하니까 싹 붙여주지. 근데 예수님은 아무 때나 그냥 흩뿌기는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겨야죠. 할렐루야.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인간의 돈도요 흩뿌기 안 줘요. 나 엄마 10,000원 필요해. 그럼 아예 50,000원 가져가라.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벨이니까 안 해요. 절대로 흩뿌기는 안 줍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는 해도 흩뿌기는 안 줍니다. 왜?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여인의 29절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들어오냐. 29절에 시작. 예, 그의 혈구름이 곧 마르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고수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주목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이것도 저것도 막 다 같이 있다 막 그래서 골라 잡아 했더니 어쩌다 믿음이 잡혔어. 내가 오늘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저기 갈까 여기를 가다가 에이 그냥 교회나 가자. 그래서 교회를 왔어. 이런 사람에게 오늘 됐다 복 받아
받아라 이렇게 복을 던져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주목하는 자,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나온 겁니다. 생명을 걸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말했겠죠. 밟혀주고 이거 사 밟혀주고 하루 이틀 더 살으려면 집에 가만히 있어. 내 말 듣고 가만히 있어. 이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죽으면 뭐 아름답나? 나는 어쨌거나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만나고 죽을 거야. 이것이 그래도 사는 확률이 있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혈육 근원이 예수님의 축복은 어떠냐? 내가 구하는 것보다 큽니다. 근원까지 해결했대. 근원까지. 할렐루야. 그냥 피만 당장 멈춘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또 막 피가 줄줄 새는 게 아니라 근원, 병이 혈육 근원이 곧 마르니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하나님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은 안 만들어준대요. 큰 무리도 아이고 불쌍한 거, 큰 무리 이리 와봐, 줄 서봐, 줄 서봐. 아이고 불쌍한 거 내가 안수해줄게.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죠? 이렇게 하지 않았대. 큰 무리야 지 맘대로 가거나 말거나 밀려 다니거나 말거나 아우성 나거나 말거나, 오직 예수님은 혈육 근원, 혈루증 여인만 주목하고 그분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 바쁜 상황입니다. 왜? 지금 야이로 회장님 집에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바쁜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 하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 주일이 중요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눈에 이왕이면 드는 사람, 예수님이 주목하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 되냐고. 있으나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제가 꿈을 꾸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금요일에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니 뒤가 다 창이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3일부터 장미꽃이, 큰 장미꽃이 막 나타나요. 하얀 장미꽃. 그러더니 막 장미꽃에서 3일이 확 나오더니 내가 볼 수 없는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더라고. 그래서 춤을 저렇게도 추는구나. 왜냐면 이 땅에서 못 본 춤이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쟤네들은 공부도 잘하고 또 뭐 나름대로 뭐 찬양이면 찬양, 악기면 악기, 막 굉장히 자기들을 노력하잖아요. 인터컵 가서도 막 세계적인 막 무대에 자꾸 쓰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또 그동안 헌신한 것들이 어디 안 가. 쟤네들이 딱 나타나서 산을 휘저으며 춤을 추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춤을 추다가 장미로 바뀌다가 또 춤을 추다가 하얀 장미야. 꼭 하얀 장미로 바뀌다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꿈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고. 요새 대통령 꿈을 잘 꿔요. 굉장히 좋은 꿈이죠. 내가 꾸고 싶다고 꿔지냐고, 꿈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준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한 겁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별렀겠어요. 나는 꼭 이제 인간으로는 안 돼. 세상적인 의술은 나는 안 돼. 나는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야 돼. 얼마나 별렀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은 시시한 예수가 아니에요. 단숨에 고치는 이 엄청난 일을 그냥 흡프게, 콧물이 들려, 아이고 얼마나 아팠죠? 간밤에도 못 잤죠? 줄 서봐. 내가 그냥 나사라 해줄 테니까. 이렇게 흡프지 않다니까. 왜? 흡프게 주면요 흡프게 써요. 그리고 흡프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오는 그 자에게, 그것도 믿음으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치료할 자, 나를 구원할 자,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할 자, 예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주목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거꾸로 내가 가냐 안 가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지금 저번 주에 등록한 사람들 4명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 교회 앞에다가 포장마차를 내주네요. 포장마차, 호떡, 또 오뎅, 또 김밥, 나름대로 라면이 될지 어쨌든 이제 그걸 더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그것을 저들에게 내어주래요. 기가 막힌 복이죠. 그러면 교회가 많이 돕겠죠. 왜? 교회 앞에서, 꽃밭 앞에서 그 지혜가 하나님 갑자기 환하게 꽂히게 해주는 거야. 기가 막혀. 그거 우리가 하는 건요, 이미 우리 또 기계도 있고 우리 다 있어요. 재료 모든 그 지구를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근데 그걸 하기에는 믿음들이 좀 부족해. 저들도 많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 생각이 또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막 요즘 막 때려잡습니다. 왜? 돈을 맡기려니까. 돈이 금방 주인됩니다. 돈이 말씀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돈을 끌고 가야지 돈이 말씀을 끌고 가는 날에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들에게 막 엄격하게 지금 막 하는데 저들이 잘 따라오는 거예요. 새벽부터 오전 예배, 저녁.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런 일들을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이렇게 저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하지 뭐. 아니 교회도 줬는데 그까지 걸고 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저들이 하는 대로 저들이 구분 생각을 하면 세워나갈 것이고 저들이 말씀이 저들의 물질을 끌어가면 많은 것들을 허락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고 더 나아가 안정된 직장을 줄 겁니다. 안정된 사업들을 또 주겠죠. 이거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볼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는 거니까 진리의 말씀 속에는 천국도 주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까짓 거 하나 못 주겠는가.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하라면 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왜 그걸 지금 생각했을까? 아니 진작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저들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감춰오는 생각들이야. 그걸 저들이 열심히 따라오는데 뭐를 했냐면 목사님 우리 새벽기도 하재. 저 초신자가 저번 주에 등록한 사람이 새벽기도 하재. 근데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가 위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녁기도를 하고 새벽기도를 안 해요. 나만 해. 그런데 새벽기도를 부활시켜 준 거예요. 저들이 오니까 내가 새벽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정식으로. 그러니 교회에 다 이바지를 한 거예요. 저들도 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저들에게는 그 담례로 하나님이 그 앞에 천막을 치고 뭐 오뎅이니 김밥이니 뭘 팔 수 있도록 너희가 도우래. 그러면 도우면 되잖아요. 예, 저들이 부족함을 교회가 띄워주면 됩니다. 우리는 장사를 끝내주게 합니다. 입술이 다 화려해가지고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저들이 부족함을 우리가 땜빵하고 저들이 그 실력으로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이기고 또 다른 일을 주려고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에 이제 졌다. 그럼 못 주는 거죠. 왜? 이것도 넘치니까.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할 때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스리고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항상 다스리고 정복하라. 안 그러면 그 상황이 나를 다스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도 넘치니까 사람을 죽이잖아. 근데 안 넘칠 때는 사람에게 필요한 물이야. 근데 이게 넘치니까 사람을 죽여.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스릴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 내 약점은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내가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들이 잘만 하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장을 매일 빌려줘가지고 우리가 주차할 곳이 없어. 이 동네 사람이 다 주차를 해가고. 그러니까 소문나는 것도 일도 아니고. 또 우리는 교회를 매일 빌려줘서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구매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그동안 내가 뿌려놓은 것을 다 찾아. 이 교회를 질 때 호떡에서 3, 4천만 원 벌었어요. 1호, 2호, 3호까지 했습니다. 3, 4천만 원을 벌었는데 왜 그랬냐? 즉 경로당에 가가지고 우리가 어르신 돈을 현금을 마땅하게 돌릴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떡 장사래. 투자를 안 하고 빨리빨리 현금을 돌려. 호떡은 외상으로는 안 먹고 말지. 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현금이 그때 철강 그런 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현금을 그 돈을 얼마나 큰 일을 했냐면 그럼 내가 돈을 며칠 날까지 주니까 왜 호떡에서 나오는 며칠 있으니까 줄 테니까 철강을 빨리 찾아가 공사를 시작하시오. 이렇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이익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르신 잔치를 2개월에 한 번씩 했다고. 그걸 경로당마다 가서 이제 어르신 그래 그동안 어르신 잔치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 교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질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호떡으로 간식을 돌리면 어떻겠냐고. 좋지. 그래서 간식을 싹 돌린 거예요. 어르신들이 합법적으로 또 헌금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호떡 장사가 잘 되고 또 농협 지점장한테 가가지고 지점장이 우리가 어르신 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교회를 공사하는데 이
우리 지점장님보다 우리가 어쩌면 동네 이바지를 더 크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점장님 우리가 농협 앞에서 우리가 이 호떡 가게를 차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농협 앞에 낭월동 얼마나 사람들이 그때는 더 많았어요. 막 사람들이 줄을 쳐서 하면 호떡에 줄을 서. 왜 우리가 안녕하세요 뭐 하러 오셨어. 상냥한데 2,000원치 3,000원치 어떻게 안 사. 농협 갔다 오는데 지금 농협 갔다 오니까 돈이 없다고를 못해. 지금 은행 앞에서는 돈 없다고를. 그래서 싹 사갔어요. 그래서 돈을 옥수 사무점까지 차려가지고 그때 이 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교회를 어떻게 짓습니까? 돈이 없는데. 너는 할 수 있는 일이야. 나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부분을 찾아갔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내가 그동안 뿌려진 것을 다시 환원시킨 거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 꾀를 맨날 요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 개벽 실컷 하다가 구분기비 이게 아닌 개벽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기린 그 길을 예수님 누구를 찾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내가 되면 됩니다. 믿음 있는 자, 목숨을 걸고 주님만을 찾는 자,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주님이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30절에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셨대. 예수님 능력 나갔네요 이렇게 안 해도 예수는 스스로 안돼.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누군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자기의 손을 낸 거예요. 준 자와 받은 자를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상황 다 아십니다. 준 자와 받은 자만 아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알고 스스로 알았대.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 야 누가 내 손을 대? 에이고 한 사람 밀리는 거 봐. 이 많은 사람은 어떤 놈 그냥 밀렸겠죠. 손이 닿아서 밀었겠죠. 예수님은 대중의 의미 없는 그런 밀림이 아니라 목숨 건 자기를 찾은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만 알아. 이 병이 고쳐진 것을.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도 몰라요.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죠. 아유 누가 손을 대었냐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밀리다 보면 누구 손이 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야 나는 그런 손 말고 목숨 건 믿음의 손 그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슬 짚고 하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바라보면 네 31절 32절 시작. 저들이 여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예,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니까 그 제자들 몰라가고 유괴말을 퉁퉁 하는 거예요. 요런 정도면 아직 디데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하나님한테 갈 거 응답을 땡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만 필요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정도면 바알이 없네. 예수님이 가장 저는 예수님으로 채워졌네. 오직 예수님만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입니다. 저 여인이 바로 그 믿음을 가졌네. 예수가 아셨대요. 그리고 순간 그의 믿음대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으라. 오케이, 네 믿음대로 그대로 돼요. 이렇게 됐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한 방이면 엄청납니다.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우리 교회 앞에서 호떡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들에게 호떡 가게를 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요. 한 방이니까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사람도 갖고 있고 모든 걸 다 갖고 장비도 갖고 있고 기술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손님도 이 떡밥에서 수시로 우리 교회를 빌렸어. 많은 숫자가. 그러니 우리에게는 보글보글한 손님과 주차장에 날마다 온 동네가 차를 다 대고 만만해갖고 만만한 사람이 이제 호떡집에 안 어떻게 그냥 가요.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죠. 우리가 또 우리 입술이 충분히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시 돈으로 하는데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것을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우리가 욕심을 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적절한 것을 적절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쉽게 내 식으로 예수님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큰 우리가 예수님 에워싸고 있어요. 예수님 관심도 없어요. 저들 왔구나, 또 글러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오직 이 여인은 일부러 찾으래. 제자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데, 누군지 아세요? 막 밀리고 있잖아. 예수님 봐요, 사람들 봐요, 밀리고 밀리는데요, 누구 손이 가는지 아세요? 아니다, 그게 아니래. 예,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오셔서, 그 여인이 나와서 이 여자가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토로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움에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걸 꾸짖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너 감히 혈루증 부정한 여인이 나 거룩한 예수 앞에 손을 대? 이 여자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두려움과 떠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 여러 가지로. 그리고 병이 깨끗하게 나았는데 꼭 도둑질한 것 같아. 나오지 말아야 될 여자가 지금 나와 있거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퍼갔거든. 그래서 근데 얘 도둑질한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겠죠. 그래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근데 34절에 예수님 입장은 어떠냐?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이 도둑질한 것 같이 마치 부정한 여인이 못 만질 거 만지고 이렇게 막 부들부들 자기식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따라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는 구원받은 딸이래. 따라, 너는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딸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내 능력이 너 고친 건 줄 알아? 내 능력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여인은 끼어들어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사랑하시고 그가 원하는 건 아무에게나 능력을 퍼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 이 여인,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평강을 주시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흘러가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확정 지었습니다. 내 능력이 너 그렇게 한 줄 알아? 나가 능력 많지. 네가 고쳐지니까 내 능력 많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접속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플러그하고 콘센트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있어도 플러그가 있어도 콘센트가 없으면 못해. 너가 믿음의 콘센트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럼 내 플러그를 꽂으리라. 스파크가 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근데 오늘 큰 무리는 여전히 청강생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내 인생을 나는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 늘 청강생의 자리 구석 끝에 나를 앉혀놓을 것인가? 안 그러면 내가 나를 끄집어서 정신 차려. 다음은 네가 주인공 돼야 되잖아.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나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그 기회를 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이 샘플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이것도 샘플인 거예요. 한 명만 고쳐주면 다른 앞으로 이 큰 무리들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내가 소개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내가 삼익 사람에게 들어갈 때 내가 동성 아파트 700만 원짜리 전세를 살았어요. 그게 나의 전부야.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동성애는 보일러가 안 되니, 연산 보일러니까 물을 데워야 되니 우리 아들을 목욕시키려면 내가 시간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목욕하는 걸 좋아하니까 맨션에 가서 가난한 사람도 전도하고 부자들도 교만하지 못하게, 내가 그 교만의 어깨를 맞춰서 부자들도 구원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나는 시간을 아껴 저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맨션을 주시옵소서. 근데 꿈에 삼익 세라믹이 너희 집이라니라 그러는 거예요. 꿈에. 삼익 세라믹 장난이 아니잖아요. 맨션 아파트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이왕이면 내가 공주인데 28평하고 32평이 있어요. 내가 공주인데 28평은 그렇고 32평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뒤에 성도들이 내가 초신자였거든. 저 미친년. 아이고 맨션을 달라. 지가 사야지. 그걸 왜 달라 그래? 지가 사야지. 그래도 아이고 저것이 오늘은 내가 그래서 아기가 어리니까 3층을 주셔. 1층은 냄새나고 3층을 엘리베이터 가졌거든. 우리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장난 못하고 엘리베이터 걸어다니는데 3층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저 미친 것이 오늘은 3층 달래. 아이고 그게 내가 완전 왕따 됐어요. 미친년이고 지네들은 옳은년이고 나는 미친년이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볼 겁니까? 이건 하나님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왜? 선물을 하나님이 주지 그 옳은년이 주는 게 아니야. 선물을 하나님이 주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내가 옳은년 말 무시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저 옳은년들이 회개하고 박수치다 저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저 옳은년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샘플이 필요합니다. 샘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304호로 딱 갔어. 103도로 304호. 그게 우리 집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는 우리 언니가 야 대전에 나 집 하나 사고 싶은데 대전에 못 참. 있지 삼익 사람이. 있지 삼익 사람이 딱 좋아. 하나님이 삼익 사람이 딱 좋다고 삼익 얘기는 들었잖아요. 들어봐라. 그러니까 딱 좋아. 그래? 그럼 내 집이니까 내가 융자 800 뭐 샤시값 해가지고 딱 했고 옛날 돈 지금 30년 전이죠. 30년도 더 되네. 1,000만 원을 다시 모든 집값하고 다 내려보냈어. 그리고 나는 집이 많으니까 네 이름으로 해라. 우리 장모님 이름으로 하래.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보고 저 집 우리 집이래 그랬더니 그러니까 왕따 당하지. 그러니까 왕따 당하지. 그냥 미쳤다는 소리 그냥 아이고 내 찌긋찌긋해다녀. 저 맨날 왜냐면 맨날 별명이 미친 것이거든. 미친 것. 그런데 여러분 미친 사람이 역사를 일으켜요. 수영에 미친 것이 금메달을 따고 안 그렇겠어요? 예. 우리 뭐 잘 나가는 그 스케이팅 누가자 김연아가 미치지 않고 그거 하고 있어요. 다 미친 것들의 행진의 역사는 바울이 미쳤고 다 미친 것들의 행진입니다. 잘만 미치면 금메달입니다. 할렐루야. 또라이가 돼서 너무 힘들게 해서 문제지 미쳐도 우리가 잘만 미치면 그가 일을.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나보고 미친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본때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나를 샘플 삼으소서.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돈을 쫙 내면서 언니는 부자야. 안경점을 하는데 모든 배우 아나운서들이 다 자기 안경점으로 온대요. 우리 언니가 되게 이쁘게 생겨서 우리 언니가 안경 써보면 그 안경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언니는 기억력이 좋아. 공부는 못했어. 근데 기억력이 끝내줘. 지금 손님은 어떤 안경이 있고 이 안경은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 알아 우리 언니가. 그들을 안경 내역을 다 외우고 있어. 손님은 이 안경이 없습니다. 집에 가 찾아보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경 쓰면 잘 안 됐습니다. 우리 언니가 다 후지카필 모델이었거든. 다 써보면 그 안경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경을 사서 두 평에 우리 언니가 그 40년 전에 2천만 원을 벌었어요. 2천만 원. 하나님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도 그런 것도 팡팡 쓰는 거야. 그래서 삼익 사람에게 우리 남편 이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하나님이 삼익 사람 줬다고 우리 남편이 그게 우리 집의 전세지 우리 집의 전세지 또 이렇게 말해요. 현실은 전세요. 근데 하나님이 삼익 세라믹이 너희 집이느니라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전세니라 이렇게 안 듣고 너희 집이느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언니 있을 때는 전세, 우리 언니 외에는 전부 내 집이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결국 내 집이 되고 그 집이 이 집을 짓는데 또 팔아서 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다 되는데 우리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복을 저렇게 빠져나가고 근데 그게 복을 빠져나가는 거야. 생명을 빠져나가.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요. 우리 계산하고 그분 계산은 틀려요. 우리 주먹하고 하나님 주먹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먹으로 하면 얼마를 하겠어. 하나님의 주먹으로 주면요 이 얘기가 들려집니다. 얘기가. 할렐루야. 이 집도 마찬가지잖아. 너는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해? 그럼 내가 뭐를 하나님 앞에 먹고 현찰 돌리고 우리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야 호떡가게 호떡을 굴 사람이 있냐 그때 아무도 없어. 그러면 무조건 들고 나간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척을 할 거다. 그래서 무조건 3일 동안 막 치켜냈어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결국 3일 후에는 우리가 자립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멋쟁이에요. 너무 멋쟁인데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잔머리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살림해라. 네 살림은 네가 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살림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운전대를 하나님이 맡겨야지.
할렐루야. 나의 인생 운전대를 하나님이 운전해 주셔야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런 생각의 복이 있기 때문에 니네 성도를 싹 사업시켜라. 내가 복을 주고. 왜 직장생활하면 복을 못 준 게 하나님. 너의 성도는 최대한 사업을 시켜라. 내가 복을 주도록.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 바울교회에 명령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건데 뺀들거리면 안 돼. 내 야근 생각이 하나님이 일을 못해.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1달러 끝냈어요. 예, 이 여자는 칭찬을 받았어요. 두려움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 너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믿음의 샘플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평안이가. 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왔어요. 이렇게 이 여자랑 대화하는 동안에 확 죽어버렸대. 죽으려고 사람이 죽어버렸대. 그럼 시험 들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이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시험 무조건 이겨. 오히려 연구를 해야 돼. 시험은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 들어가자마자 나는 이제 손이 크니까 우리 목사님 집을 해줬어요. 비둘 얻어가지고 전축을 사드리고. 그래 우리 목사님 딱 보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 분이 창문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내일이 억울한 게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 목사님이 창이 없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는 목사님 앞에 천국을 인도받는데도 창이 나랑 한번 하나님 세워볼까요? 우리 창 7개예요. 근데 목사님은 창이 없어요. 교회를 배냐분 막아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집이 있어야 됩니다. 네가 해주래. 네가. 하나님은 항상 네가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돈이 있다는 감동을 받아서 돈 좀 빌려줘. 그래서 목사님 집을 하게 해드렸어. 그래서 그런데 어떡하다 저떡하다 막 휴거 어쩌고 우리 교회가 휴거 외치는 교회에서 휴거 어쩌게 하다가 내가 쫓겨났어. 쫓겨났는데 내가 쫓겨났어. 근데 누가 주보에다가 김은경 집사 추례시킴 이거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쫓아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전도 왕이야. 내가 전도 왕이고 교회 모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그럼에도 내가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아이씨양 목사도 다 헌일이네 이렇게 하면 복이 될까? 안 그러면 목사님하고 막 그냥 막 요리조리 막 내가 조리 있게 따지면 내가 복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나님도 다 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울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김욱경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저거 연약해서 어떡하나. 왜?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누구랑 의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나 저걸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쫓겨나면 우리 남편 애새끼 2명 쭉 데리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근데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나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애를 타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려면 내가 우뚝 서야지. 꿀떡 일어나서 이제는 숨기도를 시작한다.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지 않겠는가. 역시 김옥경. 와 김옥경 최고 이러지 않을까? 우리도 애들이 조금만 앞에 나가 춤추면 최고 내가 계속 사인 보내주거든요. 최고 별거 아니어도 거기서 거기더라도 막 최고. 왜? 계속 잘하라고 지금 엄청난 거보다고. 그래서 내가 막 그날부터 숨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쫓아냈기 때문에 그것도 아픈데 내가 주저앉아서 내가 무너지면 예수님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난 예수님이 아픈 거 싫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또 나의 작은 일 때문에 예수님 아파하는 거 저는 싫어요. 오히려 이것을 난 능력으로 바꿀게요. 그때부터 산기도를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목사가 너한테 어떻게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근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내가 설려면 통통하게 내 믿음을 살주려면 사랑은 완성이래.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을 축복할 그 구실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디 기도원에 끌고 가서 나를 방언받게 했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나를 방언받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 그러니까 나한테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나는 그분을 축복을 빌기에 충분하다. 내가 그렇게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너희 목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안다. 근데 네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리라. 이러면서 엄청난 신의 역사를 준 거예요 나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또 집중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혈류증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는 중에 지금 어떤 사건이 또 벌어졌냐. 회당장 집에 사람이 왔습니다. 네,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욱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 지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지금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대요. 아이고 이제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오시라 가시라 하지 말라고. 너무 예수님도 힘들고 지친데 그냥 이제 잘 딸을 보내 갔으니까 그냥 장례만 잘 치르면 될 것 같다고. 회당장 집에 사람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구분 생각할 때마다 딱 쳐들어옵니다.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것을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당장 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회당장 집이 어떻게 생겼냐? 가서 하시는 일이 37절에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아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에 자꾸 훼손이 가니까 믿음으로 일을 하는데 훼손이 가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나는 돈이 없어서 목사님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라니까. 믿음 없는 건 어떡하고. 교회에서는 믿음을 최고로 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남고, 그러니까 보통 윤 대통령 가까이 있는 핵심 인물 보고 윤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윤핵. 그러면 예수님 가까이 있는 세 명의 핵심 인물은 예핵이에요. 예핵. 예수님의 핵심 인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기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다 따라오지 마. 왜? 믿음의 훼손,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핵심 인물, 믿음의 예수님의 어떤 말도 믿고 따라올 사람 아니면 그래도 그렇지 죽은 자를 어떻게 살아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것들은 오지 말래요. 딱 따돌리고 회당장 집에 지금 갔습니다. 그때 회당장 집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 38절 시작.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을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며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회당장에 갔더니 아이고 땜을 놓으며 회당장이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무슨가 막 집에 일하는 사람 어떡하냐고 어떤 딸인데 갔냐고 아이고 어떻게 살아 우리 회장님 불쌍해서 어떡해 이러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가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떠들며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계속 예수님과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왜 떠들어 좀 조용히 좀 해봐. 지금 자기는 회당장이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외동딸인데 가면 어떡하나 우리 회장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제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조용히 좀 해. 떠들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그걸 시끄러운 떠드는 소리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예수님과 어떤 가치가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 어떤 가치가 지금 아내는 굉장히 울어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 식구로 생각하고 막 울며 불며 떠들지 마. 조용히 좀 해봐. 지금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나름대로 값싼 청 이걸 예수님이 사랑으로 판단하냐? 안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들이 비웃었대요. 아이고 참 예수 네가 뭐를 알아서 총각돼가지고 네가 뭐를 알아? 네가 애리가 돼봤어? 네가 어린아이 죽은 마음을 알아? 아이고 참나 참 자기가 잔대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심장을 봤다고 죽었더라고. 숨이 뚝 끊어지고 죽었더라고. 근데 뭘 잔다고 웃기고 있네. 예수는 다요? 그럼 비웃었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비웃었대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값싸게 여기고 예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가볍게 여기면 지옥입니다. 얼마나 불쌍하냐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그랬더니 비웃었대. 근데 예수님도 그들을 떠드는 소리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귀한 일, 많은 걸 투자하고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떠드는 소리, 그냥 소란하는 소리 이렇게 처리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많은 걸 투자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 분별해서 늘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가치를 먹이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비웃어 40절에 분명히 그들이 비웃었대요. 근데 47절에 41절에 비웃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41절에 시작. 그 아이의 손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며 나이가 12살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는 아멘. 나사로의 집에 죽은 자 나사로가 죽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 머물다가 사흘 동안 머물다가 확 죽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로 살아났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죽으려고 할 때 가면 아이고 그때 내가 무슨 약 칡다리에 먹어서 그래. 칡다리에 먹어서 아이고 무슨 약속 먹어서 그래. 약속 먹어서 확 죽어버렸을 때 가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저 예수는 누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이 집 사람들도 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 꾸물거리는 것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것도 능력이고 그것도 이 영혼들 전도하려는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산 방법에 예수님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나의 계산의 틀에 다가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시험 들면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은 시험 든 사람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다시 어렵더라도 두 주먹을 쥐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 소녀가 일어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크게 놀랐다. 그들도 복음이 전해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안수했다? 아유 그때 누가 침을 놔서 그래. 그때 누가 주물러줘서 혈액이 확 끌려서 그래. 수없는 의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확 죽어버리고 나니까 죽은 자를 살리 지네가 하도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지네가 죽었다고 다 알렸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저 예수님 우리도 저분을 따라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해서 그 가정까지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름대로 큰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작은 사랑에 맞지 않으면 내가 시험 들어 그러면 손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고 진리에 부합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제 또 사람들 나서 죽었다 살았으면 미음을 끓여야 돼. 아니 일단 물을 먹여 이럴 거니까 어이 이 소녀 지금 일어났으니까 먹을 거 갖다 줘. 떡이든 뭐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음을 먹어야 돼. 아니요 미지근한 물을 갖고 와봐. 물을 꿀물 좀 타와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소리로 그렇게 말씀. 예수께서 이 일을 뭐라고 말씀?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야 여기 소녀 일어났으니까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먹을 걸 줘. 뭐든지 갖다든지 소녀가 좋아하는 거 먹을 걸 줘. 힘차리게. 이렇게 해서 끝내버렸어요. 그 예수님 우리가 그냥저냥 상대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무리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내 곁에 오는 것은 보통 뺑쟁 아니잖아요. 생명이고 나의 죽었던 모든 부분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값싸게 예수님 내 친구 내 아버지 이렇게 하기에는 예수님도 너를 만날 수가 없대. 그렇게 시시하게 값싸게. 그래서 예수님은 찾고 찾는 자를 만나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자를 나도 너를 주목하리라.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은 디데이를 잡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디데이, 지금의 모든 절망이 디데이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를 사정없이 대치나무 던듯이 떨어버리면 예수님이 곧 나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나의 죽었던 모든 부분, 절망적인 모든 부분이 생명으로, 기회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 오늘 혈류증 여인, 또 야이로 회당자, 그 주인공이 제3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은 내가 주인공 되겠다.
나는 이거요 저거요 핑계대는 나의 핑계가 오히려 이제는 기회를 잡는 사람, 능력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 그걸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